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 성경의 영감,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었는가 하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살펴볼 게 굉장히 많죠. 이 신학교에 가면 몇 학기에 걸쳐서 공부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5번의 소위 이제 이 설교면서 강의인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렇게 우리가 5주에 걸쳐서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경의 정경화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정경화라고 하면 우리나라 출신의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이름과 같죠. 그런데 정경화가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정경. 이 정경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영어로 그 카메라 회사 중에 니콘과 함께 유명한 회사가 있죠. 일본의 캐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영어로 캐논이라고 읽는 것이고, 이 헬라어로는 카논이라고 읽습니다. 그 카논은 뭐냐면, 원래 이 헬라어의 카논의 의미는 갈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갈대가 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를 성경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줄자나 또는 플라스틱 자나 이런 게 없으니까 길이를 잴 때 이 갈대로 만든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논이 갈대 막대기 혹은 그냥 막대기 이런 뜻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잣대, 척도, 기준, 그러면서 규범, 법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확장되죠. 그래서 정경할 때는 아주 엄밀한 잣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된 정경이다, 하나님의 규범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르침이다 하는 의미로 카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바이블 할 때는 성경이죠. 근데 카논 할 때는 이것은 정해진 성경, 확정된 66권의 성경을 말할 때 카논, 헬라어로, 그리고 영어로는 캐논, 우리말로는 정경. 정경화라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66권의 성경 정경이 확정되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왜 성경은 66권일까? 65권일 수도 있고 67권일 수도 있고 100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권일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누가 이 66권을 성경으로 정했을까? 39권의 구약 성경과 27권의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경으로 더 이상 무엇을 넣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는 정해진, 완전된, 완결된 성경으로 어떻게 구성되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들이 생기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신학교에 가면 굉장히 길게 배워야 되는 내용이지만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기록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기자라고 불렀죠. 자, 보통 책을 저술한 사람들은 저자라고 부르는데 왜 기자라고 부르냐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셨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걸 기록했다. 그런데 그때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의 영감서를 공부할 때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영감설의 이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계적
영감론이었습니다. 기계적 영감설 혹은 기계적 영감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기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예를 들면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기계적인 역할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 기계처럼 받아 쓰기만 했다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영감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 인격을 어떻게 하심으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들을 감화시키시고, 그래서 그들도 비록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격을, 그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그들의 지혜를, 그들의 이성을, 그들의 경험을 모두 하나님께서 이 영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경의 기자는 최소 40명입니다. 최소 40명이라는 얘기는 40명을 넘는다는 얘기죠. 근데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하지만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는 누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세가 기록했지만 모세의 죽음에 이르는 그 장면, 그리고 죽음 이후의 내용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기록했겠죠. 어떤 사람은 그게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인물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기록하는 데 쓰임받은 기록자들은 40명 이상이다. 그런데 만일 시편에 있는 시인들, 여러분 시편은 150편이나 되잖아요. 어떤 시들은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모세의 시, 이렇게 누가 그 시를 지었는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시들은 그 시를 지은 사람이, 그 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합치면, 그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40명을 훨씬 넘겠죠. 어쨌든 성경의 기록자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40명 이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을까? 성경은 맨 처음에 기록된 모세오경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까지 대략 1500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이 됩니다. 1500년 이상. 여기서 제가 연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잊어버리실 만한 때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단계에 들어간다면 정확한 연대를 공부하고 또 외우기도 하고 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대략적인, 너무 정확하게 외우면 이게 잊어버리기가 쉬우니까 전체적인 윤곽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뭉뚱그려서 이제 보는 거죠. 전체적인 윤곽을. 연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옛날의 역사, 그거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하죠. 여기서 원자는 뭘 원자입니다. 이 원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예를 들면 청지창조의 시기, 또 노아의 홍수의 시기, 바벨탑이 지어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린 시기, 이런 때는 연대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오래된 옛날이라서. 하지만 성경에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좋겠죠. 창세기 11장은 마치 11자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이 꼭 탑처럼 보이죠.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신, 그리고 인류의 언어를 여러 개로 흩으시고 사람들을 여러 곳으로 내보내신 그런 내용이 창세기 11장이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한 때부터는 이제 연대를 어느 정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과거로 더 갈수록 연대를 정확히 말하는 것은 쉽지 않죠. 아브라함을 대략 주전, 즉 주님 오시기 전 BC
2500년 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2500년 전후. 그래서 좀 길게 보는 사람은 2500년, 좀 짧게 보는 사람은 2000년. 그러니까 과거, 굉장히 오래된 과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4000년도 더 된 과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간격을 넓게 잡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 대략 주전 2000년에서 2500년 사이. 자, 그 다음에 모세, 주전 15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 다음에 다윗, 주전 1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그러니까 다윗이 요즘에 우리 매일 예배 시간에 주로 지금 시편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시편에 요즘에 계속해서 다윗의 탄원시들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마치 우리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윗이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곁에서 얘기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 다윗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3000년이나 이전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록된 내용이 지금 시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구를 들으면 좋냐면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이 성전 재건과 그 재건된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들, 이런 역할들이 그 내용들에 좀 에스라서에 등장하는데, 대략 주전 500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주전 450년경.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면 그 사이사이를 연결시키면 돼요. 예를 들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주전 900년대 사람이겠죠. 왜? 다윗이 주전 1000년이니까 그 안쪽에 들어와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맥락을 지어서, 단락을 지어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주전 1500년에서 1400년대에 살았던 인물이라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세오경을 썼죠. 그럼 모세오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쯤에 기록된 책이겠습니까? 3500년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고 이삭 이야기를 읽고 야곱 이야기를 읽고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내용을 읽을 때에 이 역사와 이 기록이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며 그것이 3500년 전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500년 전부터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언제까지 기록되냐면,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주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어린 막내였고 또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까지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으니까 1500년, 주전 1500년 내지는 1400년에서부터 주후 100년까지로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0년이 넘게 성경의 첫 번째 책들인 모세오경부터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는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66권의 성경이 기록되었다. 40명 이상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안다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또한 이렇게 많은 기록자들이, 그것도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들은 유례가 없고, 또한 그렇게 오래전에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 전달된다는 것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계 출판계의 인물들이 이 출판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 사실을 알면 정말 깜짝 놀라서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다뤄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늘에서 성경책을 뚝 하고 떨어뜨려 놓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게 하셨죠. 그러면 많은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책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책들은 공인된 성경, 곧 정경에 포함시키고, 어떤 책들은 공인된 성경인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가 판단해서 어떤 책은 정경, 어떤 책은 정경이 아닌 그런 책이 될까?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왜 발생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짜 성경들이 세상에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말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그 성경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그 책들만 이 땅에 있었다면 정경화, 즉 정경으로 확정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공식적인 성경을 66권으로 확정하는 이런 정경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냐면, 가짜 성경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든 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회방하기 위해서든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가짜 성경들이 이 땅에 퍼졌기 때문에, 아마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사탄의 역사겠죠.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려고.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한 10년, 20년 주기로 어떠한 책들이 유행하냐면, 가장 최근에는 그 다빈치 코드 같은 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마리아 복음서니 또는 뭐 도마 복음서니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과는 다른 내용이 발견됐다. 성경이 잘못됐다. 성경이, 우리가 믿었던 그 성경이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니다. 진짜 기록을 찾아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매스컴에 떠들썩하게 얘기하고 그런 내용을 다룬 책들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니까 그 다빈치 코드 쓴 사람은 엄청 돈 방석에 앉았겠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또 몇 년 후 되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복음을 발견했다. 지금까지의 복음서들은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러면서 또 한 번 이렇게 뒤엎고 막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겠죠. 이렇게 가짜 성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짜 성경들을 추려내고 진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감받은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진짜 성경을 추리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게 정경을 확정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씩 그 원칙을 볼 텐데요. 첫 번째 원칙을 한번 볼까요? 네, 무슨 내용이냐면, 공인된 선지자나 사도 또는 마가, 누가, 야고보,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사도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인물이 쓴 글만이 정경으로 인정되었다. 이겁니다. 자, 공인된 선지자는 어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구약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선지서, 역사서, 모세오경 뭐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호세아나 말라기나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들을, 그런 구약의 인물들을 다 선지자라고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공인된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로 공인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듣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냐처럼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자기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린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런 선지자들은 가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왜?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닌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 당대에 공인된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들만 정경에 포함한다. 그 다음에 사도. 여러분,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목격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록들. 예를 들면 누구겠어요? 베드로, 요한, 마태, 이런 사람들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나 있고,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실패해서 자살함으로 인생을 마감해서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11명이나 있고 사도 바울도 있는데, 왜 복음서에 마가와 누가가 들어갔을까? 그 마태복음의 마태하고 요한복음의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제자들이니까 복음서를 쓰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왜 사복음서에 마가와 누가가 들어갔을까? 왜?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직접 체험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마가와 누가가 들어갔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가하고 누가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도 다니고 했던 그런 인물들인데, 마가복음은 기록은 마가가 했지만 그 내용은 베드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알려지고 그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를 수행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간들, 예수님과 나눈 대화들, 예수님께 배운 내용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베드로가 지켜본 내용들을 알려주고 구술하면 그것을 마가가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마가의 짝은 베드로였다면 누가의 짝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이죠. 바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들이, 바울로부터 나온 복음의 내용들을 누가가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바울은 또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랜 기간 동안 그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성령의 영감 가운데에 주님의 그 말씀들을 가르쳤고, 그것을 또한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증언하죠. 자, 2절 말씀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의 내용.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그 누가복음 안에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도 있고, 또 그 외에 사도들이 전해준 내용도 있고, 이런 것들을 참 미루어서 막 살피면서 가짜인 것들은 추려내고 진짜인 것들을 골라서 기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정경을 확정하는 데 쓰인 첫 번째 기준은 공인된 선지자나, 뭐 이사야든 뭐 예레미야든 혹은 다윗이든 또는 모세든 이런 공인된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 혹은 예수님의 사도들, 혹은 그 사도들과 관련된 인물들이 기록한 글. 그래서 아까 마가와 누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유다도 나왔죠. 이때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입니다. 즉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온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후대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도들, 곧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되고 성경,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이런 기준입니다. 기존의 성경과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지 않는 글이어야 한다. 이 얘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그것과는 다른 내용을 담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기록들은 아예 정경 근처에도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이게 뭐냐면 서로 증언이 되고 서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또 이사야, 또 말라기,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메시지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혹이라도 발견되면 그런 것들은 다 추려낸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66권은 일관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일관된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에 놓여 있고,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하면 오늘날 우리는 참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성경책 한 권에 66권의 책들이 담겨 있지만 원래는 성경은 이렇게 한 권이 아니었어요. 한 권으로 된 것은 후대의 일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말라기, 이런 식으로 각각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은 한 권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이 맞는 이유는 성경 66권은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주제로 쓰여진 책이고, 무려 1500년이나 되는 시차가 나오고, 또 최소 40명 이상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책이지만 초지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치한다. 근데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 벗어나면 정경이 될 수 없다 하고 아주 명확한, 그리고 단호한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을 볼까요? 교회의 전체적인 합의에 의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으로 인정받은 글이어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를 사용하신 거의 마지막 사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 하면 이 개신교회에서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물론 로마 카톨릭도 개신교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이제 종교개혁과 관련되는 거죠. 우리가 개신교인 이유는 개혁하여서 새롭게 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개혁하여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리바이벌, 다시 시작했다, 이런 의미에서 개신교라고 하는데, 개신교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개신교의 초창기의 종교개혁 인물들,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이었죠. 사제들이었죠. 근데 왜 이렇게 개혁해서 나온 거예요? 성경대로 안 가니까. 로마 교회가 성경의 그 가르침대로 진행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 마리아 숭배, 교황 무호설, 이런 것들을 자꾸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추가시키고 변질시키니까 이제 개혁을 해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것은 중세교회, 로마 교황청이, 로마 카톨릭이 힘을 가지면서, 돈을 가지면서, 권력을 가지면서 생겨난 문제고, 그 이전에는 상당히 초대교회와 유사한 그런 거룩함과 신실함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게 언제까지냐 하면 제 생각에는 400년대 한 중반, 그러니까 주후 400년대 중반, 450년 전후 그때까지. 왜 그러냐면 300년대 초반까지는 로마 가톨릭은 굉장한 억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의 황제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부터 300년대 초반까지는 이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디오클레티아누스 같은 황제랄지,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랄지, 이런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황제들의 핍박 가운데 수많은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그 순교, 그 칼날을 피해서 땅속으로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그 카타콤, 그럼 묘지나 지하 동굴이나 이런 데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하교회 공동체였죠.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기 시작하면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의 하나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이 고난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300년대 후반에, 즉 390년대에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로 확정되면서 점점 어떻게 변질되냐면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당하던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유일한 종교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게 390년대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점점 로마 제국의 정치권과 연결되면서 이 최고의 권력 기관 중에 하나로 교회가 세워지고, 심지어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성기에는 교황이 황제보다 더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러한 시대가 중세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중세는 교회의 권력에 있어서는 황금기호 절정기지만 순수한 신앙에 있어서는 암흑기입니다.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그러한 중세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고, 400년대 중반까지는 순수한 초대교회의 전통을 어느 정도 지켜온 시대다 하는 거죠. 그때가 마지막으로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냐면, 로마 가톨릭, 제가 볼 때는 정경을 확정하는 거예요. 정경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그 일이 로마 가톨릭의 이 아직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전에 로마 가톨릭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다. 근데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 왜냐면, 오늘날 같으면,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정경을 확정하는 그러한 미션이 주어졌다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교단, 너무 많은 교파,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신앙, 또 진보적인, 또 급진적인 신앙,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까닭에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쉽지 않는데, 아직 교회가 순수함도 잃지 않고, 또한 아직 교회가 하나 돼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태일 때에 이 정경 확정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종교회의를 소집해요. 종교회의를 소집한 다음에 정경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언제까지 그 시간이 소요되냐면 400년대 중반에까지 정경 확정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져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자, 구약 성경은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활동하시는, 지상 활동하시는 그때에 이미 구약 성경은 39권 정경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교인들도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잖아요. 구약 성경만 보죠.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24권으로 봐요. 우리는 39권입니다. 그러면 15권이 추가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는데
24권인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구약 성경이 39권이니까 15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15권을 추가했나?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나눠진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그걸 한 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도 거기는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본된 책까지 다 해가지고 24권인 것이고, 유대교의 구약 성경이나 우리 기독교의 구약 성경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마소라 본문을 가지고 유대교인들은 그것을 좀 구분만 다르게 하고 우리도 구분만 다르게 할 뿐 똑같은 성경을 보죠.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하실 때 이미 그 이전에 확정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문제는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주후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됐는데 그 정경의 완료가 400년대 중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00년이 걸린 거예요. 신약 성경이 정경 27권으로 확정되는 데 있어서 400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그것은 신약의 27권 그 성경들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아니에요. 사실 초대교회 당대에서부터 27권의 신약 성경들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400년이나 되는 시간이 많이 걸렸냐? 가짜 성경들이 너무 많아서 그 성경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골라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 책들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들이고, 또한 하나님께 영감된 사도들과 그들에게 직접 영향을 받은 그들의 말을 받아 기록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이미 그 기록자들이 살아있던 당대에 인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있던 당대에, 베드로가 살아있던 당대에, 바울이 살아있던 당대에 그런 기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감된 성경이라는 것이 이미 초대교회 때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정경의 확정의 기간이 400년이나 된 것은 수많은 가짜 책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골라내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권이 문제가 됐어요. 그 딱 한 권이 뭐냐면 히브리서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27권은 누가 저자인지가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 기록자인지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히브리라는 말이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히브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확정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명칭이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편지글,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저자가 누군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저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정경에서 빼야 할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 때부터 히브리서를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인정한 거예요. 왜? 히브리서의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이 있죠. 성경 전체의 내용,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 이 내용과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에 이 책을 초대교회 때부터 인정했던 그것을 받아들여서 성경 66권의 정경에 포함시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정경의 과정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 남은 내용들, 그러면 이제 이 신약 성경들이 어떻게 기록됐고 어떻게 정착됐고 또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어떠한 발굴들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 대한 우리 교리적인 내용들은 이제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시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토록 오래전에 기록되었던 성경이
무려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생생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로 전달되게 되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책도 이렇게 오랜 기간 기록된 책이 없고, 오랫동안 보존된 책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은 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책을 기록해 하셔서, 또한 보존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아직도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복음을 듣고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자녀들과 후손 대대로 우리와 같이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단 한 명도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과 저희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상을 누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이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고자 하는 사탄의 간악한 시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시도들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이 말씀이 보존되고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성경 66권에 담긴 모든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